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지긋이 나이가 드신 아주 지혜로우신 사업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되셨는데 한 번은 이분에게 그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젊은 사업가가 이제 노하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특히나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이런 가운데 결정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결정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이 지혜로우신 이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결정이 shoes decision이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shoes decision.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발 결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신발 결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shoes decision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자기 집에 독일군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온 식구들을 다 잡아갔대요. 잡아가던 도중에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잡혀가다가 뭘 가져왔느냐? 신발 한 켤레를 몰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이 있었겠죠. 어린 소년이지만 이 본능적으로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즈, 신발을 품고 갔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혹독한 환경이지요. 아주 어려운 환경을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자기 동네에 자기랑 똑같은 나이 또래인 두 소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소년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춥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소년에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그러니까 맨발로 그 감옥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명에게밖에 자신이 신발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면 다른 한 소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얘는 살지만 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둘 다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쪽씩? 그럼 둘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밤새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한 명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명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내리기 힘든 결정들, 내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의 짐이 되는 그 결정들, 이러한 것들을 그분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업할 때에 그러한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shoes decision, 신발 결정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처해 있는 그 결정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shoes decision이라면 진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때로는 있어요. 또 반대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결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사실 일종의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침에 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고 나오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죠? 결정을 하고 이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1부, 2부, 여러분 저기 명성교회는 몇 부 예배까지 있냐? 7부 예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뭐예요? 아,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으니까 4부로 가야지. 이렇게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고를 수.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11시에 와야 돼요. 그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돼.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11시 딱 그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헌금을 얼마 할까? 또 옷을 무엇을 입고 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을 이러한 단순한 결정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무거운 결정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고 보면 제가 듣고도 참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결정을 내리실까? 그러면서 저에게 그 결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함께 마음이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결정들은 그냥 나쁜 곳에서 좋은 곳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결정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따님이 와가지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따님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서 오퍼가 2군데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만 오는 게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만 오는 게 복이다. 근데 이 학교도 아주 좋은 오퍼고 저 학교도 아주 좋은 오퍼예요. 근데 결정을 내리기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전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잖아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지사님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음악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결정들이 있어요. 복잡한 결정, 뭐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 결정들, 또 어려운 곳에서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들, 수많은 결정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도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고 사십니까? 그 수많은 여러분들 결정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길 원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결정의 중요한 영적 자세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어지는 그곳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자,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번성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직 어떤 뭐 신학이라든지 뭐 그런 조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공의회라고 하는 리더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 기적들 그리고 성령의 말씀들,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역동성만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역동성이 있는 곳을 가보면요, 조직이 느슨한 데가 많더라고요. 느슨한 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조직이 단단해질수록, 이 구조가 생길수록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역동성은 있었는데 조직이 느슨한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15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요, 유대적인 컨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을 빌드로 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메시아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훨씬 더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돌맞을 위기에 처해 있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이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제일 받아들일 것 같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있고, 전혀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으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 즉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교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지금 신앙 헛배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뭐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교회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말들을 전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로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결정이 제대로 안 되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안 되면 오늘날 초대교회는 있지 않았고,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를 탁 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담임 목사고, 그리고 총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되어도 진짜 바리새적으로 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는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회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누굴 만났죠? 머리가 새하얘지시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누구?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고넬료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성령 받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두 눈으로 목격했다니까요. 이방인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는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파에 이어서 베드로가 발언했을 때 분위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중요한 사도였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바로 야고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조건들을 만들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조건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대교회에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6절, 7절. 자,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먼저는 들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바리스파가 아까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누가 얘기하느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몇 사람의 중요한 결정자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회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혼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스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요. 그리고 장로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사실 여러분 이게 며칠이 걸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꾸 어디서 쩍쩍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방해가 돼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은요, 이 며칠 걸리고 몇 달 걸리는 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 빨리 결정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이 듣는 과정에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과정 없이 빨리 결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 이거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듣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과정을. 그것이 우리를 늦추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들으면 모든 것들이 다 느려집니다. 내가 판단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 느려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듣다 보면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듣는 시간을 가져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리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을 넉넉하게 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시간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의 이야기도 듣고 사도들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대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시간들, 말씀 듣는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다양한 방식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가득 뭔가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악한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받는 영감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랑 연합해 보니까 다른 교회도 참 복되대. 이번 성경학교에 어디야? 성지순례 제가 늘푸른 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참 건강하고 우리 교인들만 참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이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 채널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그 채널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귀가 겸손하게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결정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먼저는 우리가 좀 결정의 숫자들을 줄였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게 멋져 보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일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다 보면 결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모든 결정 하나하나 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요 여러분 교만해지다 보면요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느냐 하면 내가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와요. 네. 내가 결정을 내려야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좀 줄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그 결정 가운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여기 나오는 야고보를 보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거든요.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다 내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셔도 그렇고 서신서를 보셔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권면은 하지만 결정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가 제일 높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정권들을 어떻게 하냐?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위임했다. 여러분 모든 결정과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이 잘 위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조직이 되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시스템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에 제 가정과 함께 이제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데 요즘 이제 제 아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월요일은 칼같이 그렇게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이 되면 아내랑 이제
데이트를 하러 이제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제 아내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데이트 장소를 막 찾아보겠죠. 그러면서 오늘 점심은 어디로 갈까요? 결정은 당신이 해.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야외에 가서 한번 먹을까요? 그러면 야외는 좀 그렇고 딴 데 좀 알아봐. 결정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무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찾아보다가 그러면 메뉴는 뭐를 먹을까? 당신이 결정하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짜장면 어때? 짜장면은 좀 그런데. 그럼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보고 결정을? 아니, 당신 보고 결정을 해. 내 취향이 있잖아. 나도 취향이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교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는 것, 나의 삶이 내가 결정한 대로 가야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관악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석수 이동에 세우게 하시고 또 충음부로 이곳에 터를 잡게 하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결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들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도 잘 되어오는 일들이 많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자녀만큼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님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결정들, 좋은 영적 잔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좋은 길이 있다라는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곳에는 길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창조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다 우리들이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것에 빠지느냐 하면 양자택일로 가기가 쉬워요. 양자택일.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 이 15장 내용은 뭐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그죠? 자, 한 가지로 근데 가게 되면요, 다른 쪽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쪽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제한적인 근시안적인 문제 속에서 항상 양자택일 하기가 쉬워요. 이런 거 있죠. 이 남자를 사귈까 말까? 살까요? 헤어질까요? 이 직장 다닐까요? 그만둘까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학교일까요? 저 학교일까요? 굉장히 양자택일로 제한적으로 갈 때가 많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의 길. 뭐냐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그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뭘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쭉 뒤에 나와요. 우상 숭배,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 중요한 삶을 꼭 지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되 나머지의 짐은 지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요, 이쪽 저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이제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서 죽을래요? 애국군인과 싸우다가 죽을래요? 여러분들 뭐 홍해길이 열리는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눈앞에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가 바닷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바닷길을 탁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 길을 찾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배척당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눈먼 자를 만난다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것만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제3의 길, 바로 복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3의 길, 예수님의 길, 성령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힘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었고, 이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영적인 자세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 목사가 아주 친절하게 오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주보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적 자세들 바로 듣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고, 결정의 숫자들을 여러분들 줄여나가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는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